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하로도 주의 날개 아래서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상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한 선지서지요. 66장이나 되고 엄청나게 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에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피는 긴 여정을 떠나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국제 질서가 요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갔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722년인데 그때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도 멸망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요.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지요. 지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테니까 그 내용을 하늘과 땅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들으라고 요청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증인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젖먹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왕후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소는 자기에게 여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임자를 따르지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나귀도 누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나귀도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밥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소나 나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따르는 법인데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어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슬프다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괘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행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폐역을 행함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폐역을 그치지 않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도 계속 폐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망하게 하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생각은 없으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헛된 제사입니다. 왜 이들의 제사가 헛된 제사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중에는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주일이 되면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주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시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떠났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집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것인지 계속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다가 칼에 삼켜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면서 매를 맞고 사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좋은지 생각해 봐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9일에 있을 헌당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